2022년 8월 15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날을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도무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은 역사 철학 강의라는 작품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그의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헤겔이 볼 때 그가 살던 시대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중세의 어둠은 이미 사라졌고 인류의 이성이 확연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점점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생긴 지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유럽,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20세기 초반에도 지하철을 공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과학기술의 근본적 토대는 모두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것을 발전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대에 개발된 로켓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 달까지 가는 원천이 된 것과 같죠. 이런 눈부신 발전을 온몸으로 체험했으니 인간의 이성과 역사의 발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헤겔의 이런 역사 철학은 100년도 되지 않아 산산이 부서집니다. 유럽을 전쟁으로 몰고 간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끝없이 팽창하고 발전할 것 같던 나라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고 서로의 생명을 해쳤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도무지 인류의 이성은 발전하고 있다라는 낙관론적 역사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 이런 낙관론적 시각이 잠시 유럽에 드리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EU의 출범 때문입니다. 이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가가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공동의 경제권을 이루자고 협약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역사를 알면 얼마나 획기적이고 대단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는 정말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싸웠던 기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적인 경제 공동체를 이룩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서로 자평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노벨위원회는 2012년에 이 유럽연합에 대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고작 10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이 연합에서 탈퇴하였으며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원 국가들끼리도 큰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회원들 국가 내부에 있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입니다. 화폐는 통일했지만 화폐 가치까지는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합니다. 어떻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화폐 가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독일같이 건실한 산업국가가 이탈리아나 그리스같이 관광사업으로 돈을 버는 국가를 과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일종의 불로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각국의 정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자국의 경제가 붕괴했을 때 왜 그 붕괴의 여파를 다른 회원국들이 나눠서 짊어져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류의 근현대사를 통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이성과 자유를 향해 발전한다는 헤겔의 역사관은 철저히 틀렸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인류가 이전보다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 자체를 역사의 진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류가 진짜로 활발히 소통했던 때는 국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걸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도의 위협은 둘째치고 아예 국경과 비자의 문제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단 하루 만에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바꿔 말하면 단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까지 무기를 보내서 서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도무지 스스로를 구제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인류의 희망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성경은 다른 말로 죄에 물들었다라고 표현하죠. 죄라는 한자어는 그물망변의 안일비를 사용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와 국가, 그리고 여러 가지 체제 등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자력의 구제가 불가능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인류를 향해 너희는 도무지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척으로 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류가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돌을 깎아서 네모 반듯하게 하여 피라미드와 같은 건물을 지었지만, 이제는 벽돌을 만들었으니 한결 수월하게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벽돌로 만든 건물은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를 보면 이것은 절대로 벽돌 같은 걸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층으로 갈수록 바람의 저항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을 감안해서 유선형 같은 걸로 만들거나 혹은 바람이 빠져나갈 공간 등을 계산해 놔야 이런 높이 쌓은 초고층 빌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도의 공법을 어떻게 벽돌 하나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만든 것은 오늘날 지구라트 정도 높이의 건물이었을 겁니다. 기껏해야 아파트 10층 정도 쌓았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건물을 높이 세워서 하늘까지 가자고 헛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탑을 세울 때의 시점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에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인류가 탑을 쌓고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셈은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고 이후 500년을 더 살았다고 하죠. 그 말인즉 셈이 살아있을 때 바로 이 바벨의 사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한번 멸절당하고 노아를 통해 새롭게 인류를 갱신하셨는데, 그 갱신된 인류 또한 100년 만에 이런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에 대해 단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아니다 라는 말이죠. 한 번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인류는 도무지 자력 구제가 불가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구제와 갱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류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닌 믿음을 통한 타력 구제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으로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는 집단 지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오만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이 사회를 실험실로 만들었다가 실패한 이들이 사회주의자들이며 공산주의자들입니다. 20세기 소비에트 연방의 대도와 몰락은 인류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매 봐야 만들 수 있는 것이 결국 현세의 지옥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신뢰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은 인간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집단 지성으로 도출하고 합의된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꿈꾸며 추구해야 할 바른 세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주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은 인류의 역사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벽지산간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런 것이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들의 위대한 사역과 헌신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류의 지성을 믿고 집단 지성의 결과에 따라 움직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런 일들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작은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친 것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인류의 어둠을 물리친 것은 이성과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로 인해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고 구원과 해방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벌써 5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53년 동안 인류가 정말로 더 나은 단계로 진출했습니까?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강국의 군비 지출을 활성화시킨 것은 아닙니까? 로켓 기술의 발전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제발 인류의 지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버릴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이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이 준동하고 있음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결국 악으로 치달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음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간의 실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인류의 영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까지 좀 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런 기대는 나 자신을 꽤나 괜찮은 존재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꽤나 이성적이고 진취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화장을 덕지덕지 한 후에 내 피부가 도자기 피부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정신나간 행동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본질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철저히 죄와 허무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력 구제의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선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회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인류의 가망 없음과 더불어 나의 가망 없음을 고백하시고 나의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아니올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펼쳐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잠시간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결국 이 나라에는 큰 전쟁이라는 상처가 벌어졌고, 그 전쟁의 상처가, 그 분열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좀먹고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현장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은 도무지 아니구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 주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항상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을 항상 예배하고 이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믿음의 교제를 하지 못하여 답답한 중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이역마리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미래를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또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과 또한 대입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이 특별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도무지 자력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나의 죄를 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부르시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각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